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2일 자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입성입니다. 입성.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거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감람원 라가 불리는 벳바게 그리고 벳세다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오라고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입성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길가에 카펫처럼 깔고 환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만약에 침묵한다면 돌들이 오히려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왕이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않고 행하셨고요. 막 예수님을 알리려는 사람을 오히려 뭐라고 그랬죠?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만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진입하고 있는 이 순간, 입성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마주 보이는 감람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거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이 열린다고
되기 때문에 거기 무덤이 엄청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자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뭐라고 미션을 주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이것도 아는 것도 참 대단한데 이게 주님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것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뭘 탐하시지 않다가 왜 나귀 욕심은 왜 내시나? 아니 그리고 세상에 남의 것을 이거 도둑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저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라고 아는 것도 난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처럼 핸드폰 쳐서 거기 나귀 새끼 대여점이죠? 거기 있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아시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놀랍게도 이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이 말씀에 2명의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거기에 어떤 토도 달지 않냐고 그 말씀 말도 안 우리가 같으면 저 안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성격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걸 이거 이런 부당한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는 못 하거든요. 그런 일을. 근데 제자들은 그 2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리고 예측까지 예수님이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왜 풀어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라고 대답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2명도 참 대단하고 전 또 하나 대단한 것이 이 나귀 주인 임자들이에요.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가는데도 당연히 묻죠. 이 당신 뭔데 왜 가져가? 이렇게 묻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하자 아무 토도 달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 지금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주고받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냐면 주, 로드, 주님, 주인님, 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왕의 개념은. 모든 백성은 왕의 백성이에요.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나귀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모두가 주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그 모든 것들, 나귀와 그 나귀 주인과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주님의 명령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첫 번째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2명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떨 때는 이게 막무가내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 무례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시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려고 하실 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아까도 말했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뿐이에요. 나귀 새끼 주인 말도 안 되는 이걸 왜 가져가 남의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점입니다. 순종하고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두 번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지금 오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된 것을 통해서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셨지 뭐 굳이 뭐 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는 분이었죠. 근데 평소와는 달리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아주 작심하셨던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말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일까? 말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힘이 있고 무력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나귀는 겸손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상징되는 동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성취하려고 일생 동안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늘 묻고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살아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쭉 연구해 보면. 나귀를 타는 거 이거 역시 무엇을 응하냐면은 선지서 스가랴 정확하게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나귀를 지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불렀습니다. 이제 좀 이따 즐거이 부를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를 겁니다. 봐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봐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즐거이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하려는 것이죠? 자신이 왕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려고 일부러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스가랴 예언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할 것도 예언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어떤 얘기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 행위가 말로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행동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제스를 취하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도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음파를 통해서 귀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언어가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거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스가랴 예언서를 성취하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 표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겸손의 왕이 곧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신 것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9절에서 40절 말씀, 주님을 향한 찬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펼쳐 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태웠어요. 이건 뭘 상징하죠? 예우죠, 예우. 우리도 말 안장을 지우고 거기 이렇게 태우는 것이죠. 유목민들 몽골은 그냥
말을 그냥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걔네들은 워낙 그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잘 장식된 말을 태우는, 나귀를 태우는 거죠. 뭘 안장을 싣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귀에다가 얻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임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의도를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길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가 이런 걸 남았습니까? 이게 카펫. 무슨 영화제 하면은 여배우들이 거기 한번 서보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레드 카펫이라고 부르는 그거 딱 차에서 내리면은 거기에 쫙 올라가는. 그다음에 뭐 미국 대통령이나 무슨 대통령이 뭐 어디 이렇게 비행기 트래블 내리거나 어떻게 할 때 뭐 하죠? 쫙 사열을 할 때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죠. 그분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예우죠.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처럼 하고 길에다가 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도를.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오는지 소문이라도 듣고 직접 경험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로마 정권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시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펫을 깔고 열렬히 환대하며 환영하는 것이. 무리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전에 다 한 번씩 경험했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하고 환호한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 있다. 이것은 찬양 가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입성을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 가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 왕처럼 대접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영 못마땅해.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왜 저렇게 오버하냐고. 이렇게 막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떨 때 보면은 찬물을 껴는 반전의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침묵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얘기는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막지 마라. 면박을 준 것이에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찬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3, 34절 말씀 아까 좀 언급을 했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다. 이 표현이 있는데 참 나귀의 주인은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한 제자들도 그렇지만 또 순종한 이 나귀 주인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나를 포함해서 나의 소유 모두의 주인인 것을 뭐로 드러냅니까? 순종함으로 드러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어쩌면 제자 둘을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자 둘을. 또 그들이 말한 주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았어요. 또 어디에다가 쓰려는지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일단 너무 많아.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려하고 저부터도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핑계 대는 데는 너무너무 능란해.
합리화하는데도 아주 빠르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갖다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능수능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나귀 주인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또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을 듣고 주님께서 쓰시는데 누가 뭘 어쩌란 말이에요. 왜 써요? 뭐 어디다 쓰려고요? 왜 이래요?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쓰신다는데,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종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왜요? 마음에 들면 하고요. 이런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날 어디다가 쓰실지, 언제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그건 전적으로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입맛에 맞은 것만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이런 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종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떤 토도 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자신을 백지로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종의 태도이고, 그런 태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저께도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죠? 기꺼이 저는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꺼이 섬깁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려 소임을 다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왕인 증거는 뭡니까? 이거 질문이죠. 첫 번째는 왜 왕이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말씀의 모든 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나귀주인도 순종했어. 우리도 순종해야 되죠. 또 왕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두고 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 그대로 이루려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언된 그분, 그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뭐죠? 어떤 자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돌들로도 찬양하겠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호산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지 12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분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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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왕의 왕께 영광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 믿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모든 자들이 호산나 찬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며 온전히 순종하며 왕으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저희 역시 두말 없이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두 제자처럼 또 나귀 주인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싫어하고 막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찬양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토달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모든 것들과 저희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어디에다가 어떻게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영원 구원하는 데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일 CBS 전부 다 생방송입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